네,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5절 이후로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인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그것은 이제 5장까지 계속 이어질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5장 초반부에, 5장 초입부에 이제 또 들어가게 되는 본문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내용은 그 복음에 해당하는 이신득의에 대해서 율법과 대조하여 설명하면서, 그래서 결국 율법을 배제한 이신득의가 맞다라는 것을 논증해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믿음과 관련된 이신득의에 대해서는 그 이신득의는 바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는 것이고, 믿음과 의를 말하죠. 그래서 그 믿음과 의를 이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관련해서 약속과 유업 이런 말로도 이제 말을 할 정도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율법, 이번에 이제 믿음의 반대쪽에 있는 율법과 관련해서는 율법의 목적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임과, 그러기에 결국 저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율법은 이신득의로 인도하는 역할까지 하는 목적까지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었고요.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신득의로 인도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율법의 성격은 이제 율법은 육적인 데다가 또 무능력하고 빈곤하여서 의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율법 아래서는 결국은 종의 신분으로서 이제 저주로 끌려가는 이런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러기에 결국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또 저주가 아닌 이 유업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서 구원을 이제 얻게 됨까지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지난주 본문 말미인 이제 4장 8절부터 바울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본문에서는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 잘못을 책망했다라면, 이제 지난 본문에서 지난주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했다가 미워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돌이키려는 그 잘못을 이제 또 책망하고 있었었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려는 그런 잘못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한 데서 미워하는 대로 이제 바뀌려는 그 이유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믿음의 부재 때문이었고,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미움이 사랑에서 미움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이고 있었고, 그럼 믿음의 부재는 어떻게 또 생기게 되었는가? 바로 율법의 미혹에 넘어간 것인데, 넘어가려 했기 때문인데요. 율법은 또 외식적이고 아주 열심 있는 모습으로 미혹을 해옵니다. 외식적이고 아주 그 열심 있는 모습으로 미혹해 오기 때문에 그 미혹에 이제 넘어가려 하면서 그와 같이 믿음의 부재가 오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사랑하는 데서 미워하는 대로 이제 또 바뀌려는 그런 잘못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산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들을 이제 바르게 돌이키려는 그 의지를 또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러한 가운데에 또다시 그동안 계속 보여왔던 것과 같이 이신득의의 그 믿음, 이신득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임재,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또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진정한 믿음, 또 거듭난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지난 본문에서에 이어서 그러한 믿음을 이제 계속 지속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속해야 간다. 믿음의 지속성이죠.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을 또 지속해가는 것.
이것들이 사실은 성경의 곳곳에 계속 보여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책망하는 이제 말씀들 가운데에 그런 것이 보여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속해 가야 된다. 지속해 가야 된다. 너희들 왜 이 자리에 있었다가 이리로 넘어갔니?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책망하면서 여기 계속 있어라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한 번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도 하도 가르쳐서 지금 믿음이 뭔지도 일단 모르고 그 믿음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 그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제대로 믿음이 없는 상태죠. 결국엔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 지속하는 것도 몰라요. 그럼 믿음이 없다라는 것밖에 결론은 안 납니다. 그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에서 요구하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딴 얘기하니까, 자꾸만 딴 얘기하니까. 믿음은 마치 다 된 양 해놓고 딴 얘기합니다. 결국엔 전제는 깔아놓은 게 바로 믿음은 됐다. 너희들 일단 구원은 뭐 웬만하면 다 받는다 이런 걸 전제해 놓고 이제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믿음을 갖고 제대로 구원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좀 깨어있을 만한 교회들도 뭐 그런 모습들이 아주 상당하게 많아요. 제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한번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제대로 믿어야 되는 데다가 그걸 또 지속해 가야 된다는 건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거기까지 이제 보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책망의 분위기를 다시 이어가며 그 가운데에 이제 율법과 믿음을 이제 다시 비교하며 다시 이신득이가 맞음을 또 이제 결국 논증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그 비교는요, 율법과 이제 믿음의 비교는 특별히 지난 3장에서 몇 번 언급했던 아브라함과 또 그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해서 이제 그 비유들을 합니다. 율법과 믿음을 비유하면서 이제 그 비교를 하게 되고요. 또 그 중에서 율법 같은 경우는 이 4장에 들어와서 또 보이고 있었던 종된 신분이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 종된 신분이 된다라는 사실과도 또 관련해서 이제 비유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이신득이가 맞다라는 것을 이제 논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율법과 믿음을 아브라함 때에 어떻게 비유하며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어떻게 비유하면서 이게 비교하는지 이제 살펴보면서 그래서 또 이신득이가 맞음에 대해서 논증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며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율법에 미혹되려는 자들을 향해서 그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그죠? 율법에 미혹되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 율법에 대해서 내게 말해보아라 라면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제 율법을 더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알려주겠다. 너희들 제대로 알고는 있니? 알지도 못하잖아. 내가 이제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더 설명하는 자리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22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이제 그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이란 말로 이제 시작은 했지만 율법만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도 이제 아브라함 때에 비유하며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그렇게 율법과 믿음 모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록된 바라며 이제 창세기 16장이나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의 기록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기록이 어디의 기록이냐? 바로 창세기 16장이나 21장의 기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으니, 더 정확히는 있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계집종은 딴 말로 여종, 우리가 더 익숙하죠. 구약에서, 창세기 쪽에서는 어쨌든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자유하는 여자는 더, 원래 함축해서 말하자면, 여자라는 말은 원래 그냥 자유자라는 겁니다. 자유자. 근데 아까 이제, 여종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여자 쪽으로 더
번역을 해서 자유하는 여자, 자유 여자, 자유녀 뭐 이렇게 라고 이제 한 거죠. 우리나라 말이 딱 없기 때문에 풀어서 긴 거예요. 좀 자유하는 여자, 자유녀, 여기는 계집종, 뭐 여종, 자유 여자 이렇게 종된 여자, 자유한 여자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에게서 낳다 하였다 하는 기록을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사라 말고 아내가 그두라라는 후처가 또 나중에 있었죠. 그들로부터 아들을 또 얻게도 되었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것을 그 전에 원래 아내였던 사라가 있었을 때를 이제 말하는 것으로서 그 후처 그두라 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없었죠. 어쨌든 간에 사라의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여기 계집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종. 바로 하갈이죠. 하갈.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 또 자유하는 여자는 바로 사라를 말을 하고요. 지금 초점은 그 두 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합니다.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하갈, 이스마엘이죠. 하갈 쪽에서 난 거. 그 다음에 사라, 이삭이죠. 이삭. 그래서 어쨌든 그 아들들이 지금 우리를 예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비유하는 가운데에 결국 그 아들들에 대한 비유가 이제 우리 쪽에 해당하는 게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고 말이죠. 자, 그리고 다음 23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여서 이제 그 두 여인을 언급한 주된 이유가 이제 보여집니다. 즉 여종 하갈, 계집종 여종 하갈에게서는 난 이스마엘 이런 여기서 이제 육체를 따라 낳고 누구 이제 자식을 말하는 거죠. 그 아까 낳다 지금 자식 쪽에 초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뭐 짧은 기간이라 또 아니고 좀 긴 기간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기들 임의대로, 즉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닌 자신들의 육체적인 방법이죠. 육체적인 방법으로 육신을 따라서 결국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갖게 된 아들이었고요. 그 이스마엘은.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5년 만에 이제 100세가 되죠. 이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다시 본 부인 하갈이 아닌 본 부인 사라에게서, 그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손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가운데 얻게 된 아들이어서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을 주셨었지만 그 자손의 약속 쪽이죠. 어쨌든 약속. 그 자손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은 유업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 자손의 약속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 자손의 약속을 계속 이제 믿는 가운데에 얻게 된 아들이 바로 이삭이어서 여기 그래서 육체와 약속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을 믿은 가운데 낳은 거예요. 그냥 육체는 자기들의 육체적인 방법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낳은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초점이 그 아들들에게도 있어서 육체를 따라 하갈에게서 난 아들은 이스마엘은 종의 신분이죠. 종이. 결국엔 하갈도 종이었던 것처럼 그 아들도 종이다 이거예요. 결국에는요. 또 약속을 따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아들의 신분, 자유자의 신분이자 아들의 신분임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자유. 이스마엘은 뭐 아브라함의 아들도 될 수가 있었지만 결국 하갈과 함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종, 종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종. 자, 그리고 전에 3장에서 이 육체에 대해서 이미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육체라는 것. 여기서 육체와 이제 약속을 대조하고 있는데 육체라는 말을 3장 3절에서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육체를 성령과 대조하여 그 성령이 믿음 대신 말한 것이었다면,
성령은 믿음 대신 말한 것이 성령이었다면, 그때 또 육체는 바로 율법 대신 말한 것이었고요. 지금 믿음과 율법이 대조가 계속 되는 가운데 믿음 대신에 성령, 이 율법 대신에 바로 그 육체를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육체를 이렇게 대조해서 말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율법은 왜 이렇게 육체로 말했냐면은 믿음에 비해서 육체의 행위가 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행위. 그들은 육체적으로 뭔가 의식을 행하고 자꾸 뭔가 행해야만 육체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자꾸 육체적인 의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은 육체 쪽에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갈 쪽이 이제 육체에 관련이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원래 이제 육체가 그렇게 율법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육체를 성령이 아닌, 그때는 육체를 성령과 대조했었죠. 이번엔 약속과 대조하여 말하고 있는, 육체를 약속과 대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이 방금 말씀드렸고 또 전에 3장 15절부터 21절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계속 그 약속을 믿어서 이삭을 얻었던 거죠. 약속이라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약속을 줬다라는 건 약속하면 믿음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건 믿는 것으로서 주는 거거든요.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육체는 또 뭐예요? 육체는 그때와 같이 율법과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율법. 지금 육체와 약속을 대조해서 말했지만, 예? 육체는 율법, 약속은 믿음, 율법과 믿음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24절부터는 그 육체와 약속을 바로 율법과 믿음과 관련해서 이제 비유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드디어 제대로 이제 비유가 나오게 되죠, 더욱. 육체와 약속을 율법과 믿음과 관련해서 이제 비유를 설명합니다. 24절부터. 그래서 먼저 24절은 이것은, 이것들이 되겠는데, 이것들은 비유니라고 말하면서 비유인데, 이제 원어상으로는 알레고리라는 비유가 됩니다. 풍요, 알레고리. 우리 말로는 그냥 은유 비슷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알레고리. 그래서 아예, 이것과 이것을 마치, 이렇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이렇게 비유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니라면서.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영적으로 이제 벌써 깨닫게 된 것이죠. 구약의 그 사건, 아브라함 때 그런 하갈과 이 사라 때의 사건까지도 영적으로 깨닫고 이렇게 알레고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지금 믿음과 율법과 연결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걸 자기가 깨닫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이게 다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시고 영감을 주신 그 상태에서 깨달아서 지금 이걸 기록하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비유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비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렇게 비유인 이유를 말하기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두 언약은 두 계약, 이하고 계약, 언약. 자, 지금 두 언약이란 말을 쓴 것을 보면, 언약이란 말을 썼죠. 두 언약. 그걸 보면은 사라 쪽인 믿음만 그 약속이 아니라, 아까 믿음은 약속이 믿음을 대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만 약속이 아니라 하갈적인 율법도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게 되죠. 율법도 어느 정도 약속의 성격이 있었구나. 지금 아까는 육체와 약속을 대조했기 때문에 믿음 쪽만 약속인가 했는데 이 율법 쪽도 사실은 약속, 언약의 성격이 있었던 거라 이게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것은 우리는 흔히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신약과 구약, 새 언약과 옛 언약, 옛 언약, 구약, 율법, 새로운 언약,
신약, 구약과 신약이 둘 다 언약이에요. 흔히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율법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지키면 살리라라는 언약의 형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나와 언약하자 해갖고 주신 거예요. 그 율법도 원래 언약. 왜? 너희들 지켜라. 그럼 살려야 돼요. 약속과 언약 이런 것은 다 조건이 있어요. 쌍방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쌍방. 행여나 또 뭐 약속은 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셔서 일방적으로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은 말들이고요. 약속이란 자체가 쌍방이 하는 게 아니면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쌍방이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지켜라. 그럼 살리라. 이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그렇게 언약의 형식으로 주신 거예요. 언약. 지켜라. 이거. 이거 저번에 나왔었잖아요. 전에 사실은 함정에서 보여줬었다. 믿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 율법이 그렇다면은 믿음은 믿으면 살리라 라는 언약이고 말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면 살리라. 믿음 쪽은 믿으면 살리라 이거예요. 지키는 거, 여기 믿는 거. 이거가 다를 뿐이지 둘 다 언약의 형식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율법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게 문제여서 이제 믿음이라는 새 언약을 주신 것뿐인 것입니다. 새롭게 율법 대신에 믿음으로 대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이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율법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 이후에 보여야 할 행함까지 적용시키는 그 율법은 아닌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고요. 지금 예정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간에 그쪽으로 적용을 시켜놓고 이때 보여야 할 행함까지 다 죽여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것. 이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율법의 행위 했을 때 율법이나 행위나 이런 말을 이렇게 똑같은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걸 행위라는 말을 딱 할 때 이걸 행함과도 그대로 연결시킨 거예요. 율법, 이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첫 번째, 그걸 율법으로도 말하고 행위라고도 말해요. 세 가지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마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근데 문제는 율법의 행위에서 행위로만 딱 말을 했을 때를, 이때를 갖고 행함에 딱 적용을 시켜갖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데 나아가는 거예요. 다 죽이는 자리로. 행위가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 율법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에서. 근데 그것을 행함까지 적용을 시켜갖고 다 죽여놓은 바람에 우리가 믿음 이후에 반드시 보여야 할 행함,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걸 죽여놔서 이걸 없애버렸었으니 얘들은 가짜 믿음으로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지금 예정론을 필두로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고 지금 거짓 가르침들을 맨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라 하죠. 이걸 뭐 대충 믿었다고 하고 대충 나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옥 가는지는 모르고 성경은 뭐 본 일도 없고 거짓 가르침을 아주 포장해갖고 점잖은 모습으로 가르치면 거기 다 넘어가고 암만 얘기해도 들어 먹히지가 않죠. 아, 왜 그러냐고. 저 점잖은 사람이 거짓말 했겠냐고 이러면서 말이죠. 양의 탈을 쓴다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양의 탈, 오히려. 이가 오히려 양의 탈을 써갖고 그렇게 거짓으로 이제 미혹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실제 현장에서 그 일이 벌어지면 왜 그러냐고 하면서 절대 양의 탈을 쓴 그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처구니 일이 없죠. 어찌됐든 간에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게 문제여서 믿음이라는 새 언약을 주신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언약에 둘 다. 자, 그럼 다음 24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율법에 해당하는 하갈에 대해 이제 비유를 설명합니다. 하갈. 율법적이죠. 율법. 하갈은 지금 율법입니다. 사라는 믿음이고요. 믿음 쪽이고. 육체, 약속. 예? 율법은 육체, 또 하갈 이렇게 연결이 되고 믿음은 약속, 사라 이렇게 믿음이 다 연결이 되는데 지금 하갈에 대해서는 비유를 설명합니다. 24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자, 먼저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여기 하가라는 말로 변했던 건 원래 하갈이 맞습니다. 하갈. 이제 쉽게 말해서 영어로 말하자면
하갈, R 발음은 이제 우리 번역할 때 R 발음은 리을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안 했다가 붙이면 돼요. 그런 식이라고 보면 돼요. 하갈, 르바 이러면 이제 그냥 하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리을을 넣을 수도 있는데 뭐 우리 흔히 아는 건 하갈로 이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 지금 하갈에 대해서 이 말은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중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중점이 되는 말은 뭐예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라는 말인데, 그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 종을 낳았다라는 것은 지금 1차적으로는 종된 어미 하갈로부터 낳아진 종인 바로 이스마엘을 말하지만 자기가 종이기 때문에 종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하지만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하려는 것은 전에 4장 초반부에서 보았듯이 율법 아래에 있고 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종된 신분인 자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낳았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율법 저주 아래 또 있는 그 종된 신분인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그냥 우리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 창세기에 나온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그것이죠. 즉 율법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율법과 관련해서 그렇게 종된 신분을 낳았다라는 거,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신의 산으로부터라는 말은 그 율법을 처음 모세가 전해받은 곳이 바로 신의 산이죠. 신의 산, 호렙산. 거기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시작을 이제 말하고 그것은 이 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작은 바로 신의 산. 그리고 이 땅이었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음 25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말하기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라고 하여서 계속 하갈에 대해서 비유를 하기를 이제 알레고리라는 비유를 했죠. 그것과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딱 매치를 시켜서 비유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아라비아라는 이 땅에 있는 신의 산뿐만 아니라 지금 아라비아라는 말까지 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신의 산 이걸 얘기 더 보여주고 있죠. 신의 산 정말 그 호렙산 거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거기다 뭘까지 비유했습니까 이번엔? 지금 이 땅의 예루살렘에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지금 있는 이것도 이 땅의 예루살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알레고리 한 겁니다. 거기다가 영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갈과 신의 산과 예루살렘 이것을 다 똑같은 걸로 지금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것은 그 율법이 처음 신의 산에서 시작되었듯이 그 당시에는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었을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율법이 자리를 잡고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시작이 신의 산, 그 이후에 정말 율법이 정말 자리를 잡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예루살렘. 비슷하죠.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처음에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나중에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전파되고 막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 율법의 본거지가 되는 그런 것, 예루살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 아까 얘기를 하면서 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까지 갖고 온 거예요. 똑같아요. 하갈은 그거다라고 하는 거지. 말을 여기까지 갖고 온 것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율법은 그렇게 이 땅의 예루살렘과 연결되되 최종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땅의 예루살렘과 지금 연결을 시켰어요. 뭘로 거쳐서 신의 산. 하갈과 같다. 신의 산과 같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뭐가? 율법이. 이거 잘 봐야 돼요. 지금 계속 알레고리, 비유가 이제 풍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연결이, 영적인 연결이 하갈, 또 시내산, 여기 이 땅의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온 것이 바로 이 비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가고 있는데, 어떤 때는 어렵게도 느껴지죠. 그래서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는 잘 또 들어야 되고요. 근데 어려운 말씀이 이제 특별히 뭐 율법서, 뭡니까? 저기 갈라디아서나, 이 로마서나 뭐 교리서이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뭐 이런 부분이죠. 여기 풍요로 나오니까 더더욱,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을 때도, 설명할 때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어려울 수가 있는 거를 갖고, 아유, 왜 이렇게 어렵냐, 뭐 이렇게만 느끼지 마시고, 예? 성경 자체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성경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들을 안 좋아하고 맨날 제쳐버리니까, 어려운 것이 오면 예? 정신 못 차리고 헬렐레 하고 말이죠, 예? 막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말이죠. 뭐 어렵다고 막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자체에 당신은 불평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성경 때문에 믿음이 이제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성경을 제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걸 제쳐버립니까? 근데 지금 많은 경우가 성경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하다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 싫어하는 말건이죠. 그건 당신이 잘못된 겁니다. 왜 싫어합니까? 성경을요. 어렵다고 그걸 왜 피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도대체 뭘 근거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성경이 없었으면 이게 성경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보존해서 이 시대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가게 하실 것이지만,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 자체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제끼고, 이거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 성경을 알려고 하고 성경을 하나하나 제대로 보려고 하는 게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면 거의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그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이제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도 그 모습들이 팽배하고 너무 주된 그 흐름이 되어 있으니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말이죠. 웃기지 말라 이러고 자기들 잘하는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더 할 수도 없고 더 뺄 수도 없어요. 네? 옛날처럼 뭐 계속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서 내 말이 성경이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성경은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추가가 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인지를 계속 우리는 들여다보고 제대로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말을 성경처럼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단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되죠. 성경이 이미 이제 완성이 돼서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 여기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도 말이 그 성경에 옮겨졌어 뭐 이러면서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 성경 자체를 제대로 안 보면은,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과 일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전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10%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행이에요. 10%나. 다행이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행이어도 10% 전했을 거 엉터리죠. 그래도 엉터리지만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전하고 있습니다. 부지기수하게. 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 철학 전해. 자기 철학. 자기 이상하게 성경을 이렇게 중간중간 뽑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요리해갖고 짜집게 해갖고 이상한 거 전하는 철학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듣기 좀 그럴듯해 보이고 얼핏 성경과 비슷하게 해서 철학을 만들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리까지 만들어진 게 예정론이고, 일단 그것이 거대한 물결로 지금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서 또 성경조차도 그런 식으로 보게까지 만들어 놓은 게 예정론이고요.
근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예루살렘과 최종적으로 율법은 지금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갈과도 비유했고 시내산과 비유했던 것에 거쳐서, 자, 그리고 다음 25절 하반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라고 하여서요. 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라고 하여서 앞서 24절에서 종을 낳았다라는 말에 이어서 좀 더 자세히 이번엔 그 자녀가 함께 종로를 탄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자녀가 함께 종로를 탄다. 아까 종을 낳았다라고 했었잖아요. 24절. 24절을 지금 25절은 더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을 낳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야? 자녀가 함께 종로를 탄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함께 종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또한 1차적으로는 하갈이 여종이었듯이 그 자녀 이스마엘도 함께 종됨을 나타내지만, 보이고자 하는 원래의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율법의 본거지이자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과, 그게 이제 어미죠. 예루살렘. 지금 하갈과 예루살렘, 율법과 예루살렘,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어미 자리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과 그곳 아래에서 자녀처럼 살아가며 함께 종로를 타고 있는 바로 누구예요? 유대인들인데, 특별히 율법주의 유대인들이죠. 그냥 계속해서 율법을 고수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네? 율법의 본거지로서의 예루살렘. 그도 자기도 율법에 종되어 있고, 그 예루살렘. 율법의 본거지 아까. 근데 거기서 계속 자녀처럼 함께 이제 율법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함께 종로로 됐다. 이거 지금 예루살렘과 그 아래 유대인들이 함께 종로로 탄다 이거. 자, 그러면서 율법은 이제 이 땅의 예루살렘과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 땅의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그곳은, 그 예루살렘은 그곳 사람들과 함께 종로로 타는 곳인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 종로로 탄다. 율법의 종로로 탄다. 예루살렘과도 연관이 되고, 그곳에서 또 종로로 탄다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이 바로 또 최종적인 비유와 의미로서 말입니다. 최종적인 비유는 바로 예루살렘. 그 안에서 종로로 탄다는 것이 최종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요게 이제 율법적으로는 비유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일단락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26절은 맨 앞에 오직이라고 번역된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이제 믿음에 해당하는 사라에 대해 비유를 설명합니다. 믿음, 사라, 아까 율법, 하갈 쪽을 이제 비유를 설명했었죠. 믿음에 해당하는 사라에 대해서 이번엔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글로 넘어왔어요. 다만 이 비유는 앞서 율법에 대한 비유처럼 26절을 보셔야 됩니다. 26절. 근데 26절이 짧지만 그 앞에 율법에 대해서 말했던 것과 우리가 또 비교하면서 볼 때 그 짧은 것과 그것이 뭐 대충 볼 구절이 아니라는 것 또 알아야 됩니다. 짧아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26절의 비유는 앞서 율법에 대한 비유처럼 시내산에 해당하는 중간 비유는 생략하고, 아까 율법은 시내산과 비유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넘어갔었죠. 또 비유하는 거. 근데 이번에는 시내산에 대한 그 해당하는 중간 비유는 생략하고 그때 최종 비유였던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이죠. 이 땅의 예루살렘과 곧바로 대칭되는 비유만을 말하여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네? 사라에 대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이는 이 땅이 아닌 바로 천상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천상의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천상의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현재는 원래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거긴 새 예루살렘이에요. 뭐 계시록에도 나오고 이제 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갈 곳이며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으며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서 보았던 이 땅의 예루살렘은 그곳 사람들과 함께 종로로 타는 것임과 대조되게, 아까 종로로 타는 것이 중요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그 아래 자녀들도 또 종로를, 거기 유대인들도 함께 종로를 율법에, 근데 그것과 대조되게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유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은 종,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은 종, 위에 천상의 예루살렘은 자유, 이게 되는 거죠. 종과 반대는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또 26절 뒷부분을 보면 24, 25절에서 아까 율법은 하갈이라고 직접 이름도 말했지만, 이번에 이 믿음 쪽은 사라라는 말은 생략하고, 사라라는 이름은 생략하고, 직접 말하는 건 생략하고, 그 앞서 아까 22, 23절에서 자유하는 여자라고 했던 말만 사용하여서 원어상 그 말과 같은 말인 자유자라는 말로 말합니다. 자유자. 이는 그 여자가 사라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이기에, 하갈, 사라, 모르겠습니까?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다 알죠. 뭐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에 담긴 의미만을 말한 것이죠. 의미, 그 비유에 담긴 의미만을 자유하다라는 쪽으로만 말한 거예요. 자유자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율법은 조금 좀 길게 말을 했지만, 거기 신의 산 중간 비유도 생략했고, 또 하갈이란 말도 했지만, 그건 다 생략하고, 여기는 그 의미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최종적인 비유인 예루살렘과 대칭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아까 거기서 종된 것과 또 대칭해서 자유, 요게 아주 핵심이었잖아요. 맨 최종적인 비유였잖아요. 최종적인 비유, 율법에서 이 땅의 예루살렘, 거기서 종됨, 이게 최종적인 비유였어요. 이 사라, 믿음 쪽에서 결국엔 뭐예요? 천상의 예루살렘, 거기서 자유, 그대로 대칭되잖아요. 그것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다른 거 생략하고. 네? 그래서 바로 율법과 같은 그 종이 아니라 자유하다라고 말이죠. 자, 그럼 이때의 자유는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그걸 지켜가는 이 종된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한 율법은 결국엔 또 뭘로 그 사람들을 속박해 갑니까? 바로 죄와 저주로 데려가죠. 그 죄와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네?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율법으로 인한 죄와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즉, 율법을 좇으면 율법의 종으로 살면서 의와 구원을 얻지도 못하고 바로 죄와 저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모두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여나 지금 그런 경우도 많듯이 율법을 모든 행위와 행함까지 적용시켜 행함으로부터도 자유하여 행함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그래서 그렇게 미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하면서 우리는 이젠 그 행함부터 자유해요. 그 행위 그거 안 해도 우리는 자유하고, 그래서 믿음 이걸로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영접한 것으로요, 이러면서 자유해요, 여러분들 잔치하세요, 이런 분위기로 가르쳐요. 지금 많아요. 아주 그런 경우가. 말씀들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에 매여서 그걸 계속 행하고, 율법을 계속 그 의식을 행하고 하다가 또 나중에 또 또 계속 갖고 있는 채로 저주,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걸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갖고 그냥 다른 행함까지 다 적용을 시켜갖고 그거 할 필요 없다, 자유하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율법은 그런 쪽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행함까지 말을 하는 그 율법이 아닌 것이에요. 하도 자유들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영접한 것으로 믿음도 끝났고, 너 믿었니? 이건 자유한 거야. 당신은 구원받은 거야. 끝이야. 이런 식으로 자유 잔치해요.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가르쳐놨어요.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자유 하면서 막, 아니, 사람 듣기 좋은 말들은 다 갖다 쓰잖아요. 거짓 가르침들은. 은혜와 축복과 뭐, 사랑과 이런 것들도 남발하는, 성령이란 말도 엄청 남발하고, 거기에 또 자유란 말이 또 거기 추가가 되는 말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 말들이 다 나쁘다는 말들이 아니죠. 근데 남용을 이상하게 오남용을 해놔갖고 다 이상하게 써놨단 말이에요. 자기들 갖고 요리하고서. 다 지옥 가는 쪽으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혹해갖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또 자유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이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곧 우리 어머니라고 했죠. 우리 어머니. 근데 우리 원래 더 정확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라는 겁니다. 모두의라는 말이 생겨져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자 자유자라고 말한 사라가 약속과 믿음에 의거하여 우리를 낳은 여인이기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약속과 믿음에 의거해서 우리를 낳은 여인, 우리를 낳은 여자, 그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라고. 그러기에 믿음을 의지하는 자녀인 우리 또한 종이 아닌 자유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지금 자유자다라고 했잖아요. 자유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어머니로부터 나아진 믿음 때문에 똑같이 그 어머니로부터 낳은 자녀로서 우리도 자유자라는 걸 그 앞에 이제 문맥과 이제 연관해서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앞서 25절에서의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예루살렘은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과 함께 종로를 탄다라는 사실과 대조되게 이렇게 천상의 예루살렘은 그곳에 사는 성도들과 함께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을 보이며 말입니다.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 여기는 그곳에 사는 성도라고도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녀들, 어쨌든 함께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우리 어머니라는 말을 안상홍 2단 있죠. 2단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을 이제 주장하는 근거로 이제 삼아서 근거 구절로 삼아서 남성 형상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은 여성 형상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머니 하나님은 장길자라고 주장하죠. 그 존재로 이제 믿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우리 어머니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라를 비롯해서 믿음과 자유를 비유한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자유하다, 또 천상의 예루살렘, 자유, 이쪽에 지금 비유한 것이거든요. 믿음과 함께. 그걸 상관없이 우리 어머니 이러면서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다라고 이제 그럼 맨날 성경 다른 곳에서도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아버지 이런 거 어머니처럼 말을 많이 했어요. 이거 딱 한 군데 나와 있고 그런 뜻도 아닌 것을 그렇게 가져다가 자기들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리를 주장하는 데 쓰고 있죠. 코미디 같이. 그러니까 그 이단은 안 넘어가요. 웬만하면. 그런데도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 손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단들, 그 눈에 잘 보이는 뭐 신천지나 뭐 이런 안상홍이나 이런 이단들은 안 넘어가도 우리 정통 교리 안에서 숨어서 들어온 예정론 같은 이단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그게 지금 더 큰 이단이에요. 더 큰 이단. 예정론이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라고 넘어가고 그런 거 분별 못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분별한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것들도 넘어가서는 안 되지. 코미디 같은 이단들도 넘어가서는 안 되지만 정통 교리라고 이제 둔갑하고 들어와 있는 예정론 같은 데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 구원, 뭐 한 번 믿음으로 뭐 끝났다 이런 제발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이단이니까. 자, 그리고 이때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말했듯이, 원래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했었죠. 우리의 어머니라는 말이 우리의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그 천상의 예루살렘의 자녀들은요, 앞서 율법을 비유한 이 땅의 예루살렘의 자녀들인 뭡니까? 유대인들, 율법주의 유대인들이죠. 율법주의 유대인들에 비해서 누구든 믿음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며 더 많은 사람이 자녀됨을 보인 것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이 말씀들을 이거 뭐 해석 제대로 한 경우도 없고 또 해석을 해 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정신 못 차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자녀되기 때문에 모두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인데요. 아까 이 땅의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결국엔 누구예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쪽이죠. 특별히 유대인들. 거기도 물론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천상의 예루살렘은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이든 그 안에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습니까? 이방인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훨씬 많죠.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라는 말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저거는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은 거기 있는 겨우 이 유대인들이 자꾸 저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 믿음 쪽은 그것이 아니다. 누구든 간에 이쪽이 된다. 우리 모두라는 말은 그렇게 많다라는 의미로 모두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라는 말, 모두라는 말을 생략하고 우리라는 말에서도 사실 단계는 있어요. 그게 번역이 안 됐다고 모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나머지 우리, 이거죠. 그러니까 더 많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지금 말인 것이다라고 합니다. 더 많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다음 27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기록된 바라며 이제 구약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여 그에 대한 근거를 말합니다. 많다라는 더 많은 근거. 그 말씀은 거기 바로 뭡니까? 54장, 이사야 54장을 이제 인용한 말씀 바로 뭡니까? 잉태치 못한 자여. 잉태였다는 말이 여기 원래도 정확히 원어상 생산인데, 생산. 잉태는 임신이지만 생산, 출산이죠. 원래 출산. 그래서 원래는 그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출산치 못한 자여. 여기 자라는 말도 불임자여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어쨌든 즐거워하라. 또 부로치 못한 자. 부로라는 건 뭐예요? 산고를 겪는 걸 말해요. 산고를 겪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더욱 많음이다. 원래는 더욱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서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과 함께 결국 바벨론 포로 귀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과 함께 결국 또 메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말씀이기에 여기 묘사된 여인, 여기 묘사된 여인이 일단 사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예? 우리는 지금 얼핏 보면 지금 문맥상 사라인가 보다, 잉태치 못한 여인, 부르지 못한 여인, 예? 그래서 홀로 사는 자의 이거 뭐 다 사라인가 보다라고 얼핏 하면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사야서에서는 그 사라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했던 거거든요. 이게 그냥 바벨론 포로, 메시아 시대 앞으로도 궁극적으로는 그때를 배경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포로 귀환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잉태치 못한 자, 그렇지 못한 자, 이게 바로 포로 귀환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자녀가 없는 이 상황,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어쨌든, 왜냐면 하지만 어쨌든 그 자녀라 할 수 있는 그 포로 귀환할 이스라엘의 자녀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됩니다. 우리 구약을 잘 보시거나, 이제 구약에 원래 이제 포로 귀환하는 이제 유대인들은 바로 남은 자가 됩니다. 남은 자, 우리 남은 자 사상.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향해 구역에 나아가다가 이제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는 것은 그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근데 포로 귀환하는 자들이 이렇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어쨌든 간에 그 이스라엘, 그 포로 귀환할 이스라엘의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죠. 그 남은 자가 이 메시아 시대에 바로 영적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신약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신약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지금도 우리가 다 남은 자, 구약의 남은 자와 같은 이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적 이스라엘,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들, 뭐 남은 자 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모두 뭐 사라로 보나 뭐 아까 포로 귀환할 이스라엘로 보나 둘 모두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 수에 들어가는 것은 공통된 것이고요. 믿음으로, 믿음. 아까 사라도 믿음 쪽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포로 귀환할 그 이스라엘도 그 남은 자도 믿음으로 그렇게 그 남은 자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 수에 들어가는 것은 공통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남은 자나 자녀라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면요, 이제 남은 자, 또 자녀, 그런 영적 이스라엘이 되면 이제 이 이사야서의 문맥에서 보여지듯이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이기에, 이사야서가 지금 여기서 한 절만 나왔지만 원래 이사야서는 그 뒷부분을 보면은 이방인이 포함되어 버려요. 그 남은 자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요. 아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많다라는 말도 바로 그거,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메시아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메시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올 영적 이스라엘, 그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한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더 많죠. 숫자는 이쪽이 훨씬. 그냥 여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따르는 그 자들은 적은데, 정말 믿음을 따르고 영적 이스라엘 될 때는 많은 것,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래서 여기 뭐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남편 있는 자가 또 꼭 하갈은 아니라도 말이죠. 하갈을 지금 비유한 것은 아니죠. 아니 뭐 하갈이 남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이스마엘을 낳은 것뿐이고, 어쨌든 여기서 초점은 그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 사라와 하갈을 막 그렇게 또 비유해서 또 이사야서를 또 인용했냐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더 많다는 거, 더 많다. 누가? 영적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갖고 정말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올 자들이 이 율법 아까 따르는 유대인들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자, 여기까지 이제 율법과 믿음을 아브라함 때에 비유하여 설명했다면 다음 28절은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고, 형제들아 라며 분위기가 이제 전환이 되어서 이제 아까까지가 비유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일단락이 조금 된 거고요. 여기서 조금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원어상도 대문자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형제들아 라며 분위기가 전환되어서 너희라는 말이 원래 우리는 이렇게 봐도 돼요. 사본에 따라 약간 다른데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합니다. 여기 이삭과 같이라는 말이 누구누구처럼이라는 말인데, 그런 어떤 패턴을 따라 그 어떤 영어 성경에 그렇게 이제 번역된 그런 형태의 가치라는 말이에요. 이삭의 패턴을 따라 이삭의 어떤 그런 형태로서, 이삭과 같은 그런 형태로서의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라이자 자유자의 자녀가 이삭처럼 되었다라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방인이죠. 이방인. 네?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말씀들이 이 참
그냥 막 던지는 말씀들도 아니고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말씀드리기가 이 문맥도 잘 봐야 되고 의미를 하나하나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이제 잘 알게 돼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는 이방인이지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라이자 자유자의 자녀가 이삭처럼 되었다라는 것이고, 천상의 예루살렘의 성도로서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루살렘의 그 성도, 거기에 이제 사는 자녀, 성도로서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또 되는 것이죠. 그 말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렇게 사라의 자녀가 됐다.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 그래서 또 이스마엘과 같이 종의 신분도 아닌 이삭과 같은 자유자, 아들임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종이 아닙니다. 너희는 자유자다라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음 29절은 이제 비교를 넘어 좀 더 진전된 일을 말합니다. 바로 그러나라며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지금도 그러하도다라며 아브라함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며 괴롭혔던 사실을 이제 말을 하되 제대로 보십시오. 29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라며 아브라함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며 괴롭혔던 사실을 이제 말하되, 그때 그랬었죠. 이스마엘, 먼저 낳던 이스마엘 형이 이삭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방금 28절부터 초점이 하갈과 사라가 아니라 그 자녀들,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또 그래서 그 자녀들이 비유하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우리와 관련하여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우리 쪽이에요. 원래 하갈과 사라는 사실 율법과 믿음 쪽이고 그 아래에 있는 자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쪽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 자녀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집종이나 자유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낳은 자들을 앞서 23절에서 말했듯이 각각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난 자, 그 자녀입니다, 다. 그래서 이는 각각 율법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율법을 따르는 자, 또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믿음을 따르는 자입니다. 지금 율법과 믿음의 대조 가운데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23절에서는 믿음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약속을 따라 난 자로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성령을 따라 난 자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23절은 육체와 약속이 대조가 되었다면 여기서는 전에 3장과 같이 다시 육체와 성령이 대조가 됩니다. 3장 3절과 같이 다시 육체와 성령이 또 대조가 돼요. 육체와 약속이 대조해서 다시 일로 돌아온 거죠. 그것은 믿음과 이 약속과 성령 모두가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 그냥 육체와만 연관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말이죠. 율법은 계속 육체 쪽에만 계속 말을 했었다면 믿음은 성령으로도 말을 하고 약속과도 관련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율법은 행위를 따르는 육체의 일인데 반해서 행위 따르는 그 육체의 일인데 반해서 약속에 대한 믿음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고, 약속,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 똑같은 차원이 믿음, 약속. 근데 그건 영적인 일이에요. 그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 육체 이거죠. 근데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건 영적인 일이에요. 또 그게 성령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그동안 계속 엿보고 교훈받아 왔듯이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듭난 믿음이어야 함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말을 했죠. 믿음이 성령적인데 영적인 임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전제돼서 말이죠. 성령의 임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 우리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모르면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도 않고 또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죽음과 거듭남의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있어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때가 진짜 믿음이에요. 거듭난 믿음, 진정한 믿음. 근데 그것이 없는 상태로 지금 다들 믿음하고 자기가 믿음을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이란 말을 쓰면서 다시금 우리 이신득의 믿음이 이러한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에 된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달리 성령을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 믿음이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것 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차원에서 이 성령을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이 갈라디아서에도 다 보여줬어요. 연합도 보여줬고, 예? 계속 보여줬던 오늘 또 요 단어로서 오늘 보여지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로서. 하도 성령을 오남용하니까 그냥 여기도 그냥 갖다 붙인 말이고 그냥 우리가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 믿음적으로 성령 무조건 그런 건가 보다. 대충 영접 기도할 때 성령이 온다고 했고 난 성령 받은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또 막 쓰는 말인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도들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성령을 써왔기 때문에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대충 막 미사여고처럼 남발하고 성령 받았다 성령 이러면 정말 성령이 뭐가 있는 것처럼 그건 상관이 없어요. 믿음도 자기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도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믿음, 성령이 임재가 있는 정말 진정한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도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그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러한 율법을 따르는 자가 믿음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거. 이제 여기 원래 중점적인 내용이 그것이었죠.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러한 핍박 가운데 저들에게 넘어가려 하는 것이었을 것이고요. 막 핍박을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핍박을 해요. 율법을 따르는 자, 예? 육체를 따르는 자,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다 보니까 저들은 또 그 핍박을 받아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저들에게. 지금도 사실 누군가가 막 지적하고 이러면은요, 그걸 못 견뎌해요. 그래서 저쪽을 따라갑니다. 이런 격이죠, 한마디로. 옳고 그름을 걸 모르고 막 이제 괴로운 것도 싫고 내가 또 분별도 못하고 하니까 핍박한 문제를 넘어가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바울도 또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에게 이 핍박을 받았다면, 그래서 넘어가고 이런 일도 있다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미혹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랑이 아닌 미움을 받는 자리로 밀려가려 했던 데서 볼 수 있었죠. 그 사랑했던 데서 미움으로 변하려고 했어요. 내가 원수가 되었냐? 원수까지 삼을 수 있을 정도까지 미워하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핍박이죠.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요. 왜? 저들이 육체를 따라 율법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따르고 또 믿음을 따르는 자는 이 핍박하는 이 원리는 그대로 거기서 지난주에도 보여지는 거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나왔듯이 저들은 당장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열심을 보이며 또 그렇게 핍박하기 때문에 넘어가기 쉬운 것이죠. 열심도 보이고 뭐 핍박도 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씩만 보여도 상관없는데 열심도 보이고 막 자기는 되게 열심히 해서 막 그거 막 그러면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끌려가는 거예요. 열심도 보이면서 말이죠. 예? 지금도 사실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에 집중하는 교회와 교인들이요. 그 열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 차원의 열심이었었죠. 종교적인 행위, 뭐 행사, 뭐 어쨌든 종교적인 거 그런 것에 막 열심인 교회와 교인들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을 은근히 미워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직간접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직접 만나면 그들과 교제하려 하지 않고요. 또 뭐 직접 만나지 않을 때는 그들을 또 무시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을 어찌됐든 간에 미워하는 겁니다. 종교행위에 열심인 자들, 자기들이 아프기도 하고요. 네? 저들과 함께 있어봐야 자기들이 득이 될 게 없거든요. 더더욱이.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저들에게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넘어가려고 말랑 막 이러고 있었죠.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의 핍박을 받을 만한 지금 자리에 와 있었는데 어땠어요? 꿋꿋이 버티며 진리의 길을 계속 고집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다 버티고 너희를 오히려 가르치고 있죠. 이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진리의 길을 고수해 가고 있죠. 그래서 다음 30절은 그런 의미를 담은 말을,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며 다시 구약 창세기 21장에 앞서 29절에서 인용하는 구절, 그 21장 9절이었습니다. 9절. 인용한 구절은 바로 21장 9절이었어요. 9절 말씀. 그 다음 구절은 21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을 합니다. 바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과 그 아들은 누구예요? 그 창세기에 나온 거 사실로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일단 거기서는. 그 다음에 계집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고 그 아들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으로 더불어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상속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그 창세기 21장 10절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 자, 여기서도 초점은 이제는 그 어미들이 아닌, 사라나 하갈이나 사라가 아닌 그 아들들, 자녀들 있죠. 초점은 글로 이제 계속 내려왔어요. 지금 아까부터. 그리고 결국 이스마엘이 의미하는 육체를 따라난 자, 율법을 따르는 자를 여기 내어 쫓으라 라는 것은 앞서와 반대로, 앞서는 핍박을 받았어요. 이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그거와 반대로 이제 우리가 여기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 저들을 핍박하라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 내어 쫓으라.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쪽을 핍박하라는 건가? 대적해서 싸워라. 저쪽을 핍박해라. 이렇게 핍박하다냐? 걱정하지 마. 저쪽 싸워서 이겨버려. 막 핍박해. 오히려 막 대적해.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럼 우리가 뭐 반대로 그들을 막 핍박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과 철저히 분리되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며, 그들과 분리되라는 거죠. 내어쫓으라는 그들을 핍박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분리되라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어쫓으라는 건 섞이지 말라, 이런 차원이죠.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며 철저히,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자리에 있어라 라는 의미의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은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말은 전에도 보았듯이 바로 뭡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그러니까 저들이 핍박을 하던 어찌됐던 간에 그거 딱 분리해서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고수해라는 거예요. 저들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너들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죠, 한마디로. 그 믿음을 고수해 가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는 게 그겁니다. 야, 싸워! 너도 핍박해!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말이 이제 오늘 율법과 믿음을 비유로 이제 이게 설명한 것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유업까지 나온 것이 이제 오늘 결론, 이 비유의 결론으로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31절은 그런즉이란 말이 다른 데도 나오는 우리말 번역상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 그 말과 좀 다릅니다. 원어상 보면 뭐 결정적으로 뭐 이런 말, 뭐 결론적으로 뭐 이런 정도의 말이에요. 원래 그냥 그러므로라는 정도가 아니라 야, 그러니 이제 결정적으로 뭐 이런 분위기의 말입니다. 결정적으로란 말과 함께 다시 형제들아라고 호칭하며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이제 더욱 자녀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춘 채로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왜 했을까요? 그럼 결정적으로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너희는 믿음을 따른 자였기 때문에 자 결정적으로 자 지금까지 말해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런즉 결정적으로 말한다. 너희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야. 뭐예요? 너희는 믿음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믿음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방금 내어 쫓으라라는 말과 같이 저 율법을 따르는 자들과 분리되고 믿음을 고수하여 또 구원을 얻는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호소하기 위해서 쓴 말이 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알겠니? 너희들 만약에 계집종의 자녀 율법을 따르는 자였으면 율법을 얻지 못해. 결정적으로 너희는 어떤 자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너희는 믿음을 따르는 자, 유업을 얻지 못하는 자가 아니야. 그러니 어떻게 된다? 그런 자리에 원래 있었던 자들이잖아. 근데 저걸 따르면 유업을 얻지 못하는데 이제 저걸 철저히 조금 분리해서 너희는 유업을 얻는 자리, 그걸 얻는 자리에 너희는 가야 돼. 그를 호소하고 있는 말로써 너희도 그거 아니? 너희도 그런 자야, 그걸로 가라는 의미를 담아서 한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문맥상에 왜 썼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모르는 경우가 아마 지금 해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대충 아는 부분만 대충 보고 거기 짜집기도 엉터리로 해갖고 막 딴 말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봐야 돼요. 왜 쓰고 있고 이게 무슨 말이고 이걸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문맥과도 상관 이렇게 보면서 이래갖고 너희들 넘어가지 마 이거죠. 한마디로 너희는 믿음을 따르는 자였어. 저 유혹 얻지도 못하는 자 절대 조심하고 넘어가지 마. 너희는 이쪽이야. 근데 왜 넘어갈래 했어 지금 이러면서 지금 호소하는 거죠. 그런 의미 담긴 거죠. 결정적으로는 이들이었어. 이 길로 가야 돼. 그래서 구원을 얻어야 돼 이거죠. 그래서 다음 5장 1절에서는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며 이제 오늘 계속 말해왔던 자유에 대해서 단순히 사라와 같이 원래부터 자유자였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지금 아까부터 자유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라와 같이 원래부터 자유자였어요. 사라는 그런 차원에서만 말해왔잖아요. 사라 원래 자유자였잖아요. 종이 아니라 자유. 자,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원래는 종이었음을 전제하고 그래서 율법을 따르거나 따라야 할 자였음을 전제하고 원래 율법을 따르는 자가 종이기 때문에 따르거나 따라야 할 자였음을 전제하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법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종된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예? 지지난 본문 4장 1절부터 11절에서 거기서 종에서 아들됨을 보이면서 보였던 것과 같이 이제 말을 하며, 그때도 그랬습니다. 거기도 보였어요. 종이 될 뻔했는데 그때 아들이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종에서 아들로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 포함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냥 자유케 하셨다는 말은 뭐 그냥 야 너 또 예정이나 무슨 절대 주권처럼 땅땅땅땅 자유 얻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항상 표현을 이렇게 해도 그게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이란 법을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어라 라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포함된 말로서의 이 말이죠. 어디 뭐 우리는 딱 필요도 없이 자유케 하셨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예? 예수님께 다 해주신 것처럼, 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처럼만 이 말도 봐버리면 또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계속 문맥도 해왔고 지금 믿음과 율법을 대조하는 가운데 아주 그냥 뭐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하나하나 봐야 되고 의미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 잘라고 들이대요. 이랬다 그럼 사람들은 또 몰라. 문맥도 모르고. 그럼 정말 그렇게 보이거든. 그렇게 써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넘어가요 또. 그리고 그냥 굳게 믿고서 말씀 이거야. 그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돼. 이제 진짜들이 나타나서. 진짜들도 거의 없어요. 그걸 누가 설명해 줍니까? 왜 말씀 갖고 얘기를 안 하고 딴 거 얘기하고 설명해 줄 사람도 없어요. 웬만하면 자기들 다 넘어가 그냥. 이게 지금 이게 무슨 현상들입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순 엉터리 믿음만 다 갖고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통탈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 중간중간 이 사실들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부터 제대로 보는 게 개혁이에요. 개혁. 우리 지금 다 종교개혁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칼빈과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은 말씀을 잘못 봐서 잘못 일으킨 반쪽짜리 개혁이었어요. 반쪽도 안 되지만 그냥 천주교에서 어떻게 좀 해방되었던 것뿐이지 그들도 말씀을 또 잘못된 걸 결국 갖고 들어갔거든요. 그거 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말씀 또 잘라보는 걸 또 만들어 놨거든요. 칼빈이가 교리를 만드는 바람에 칼빈의 뭐 해석이나 주석 같은 거 봐도 순 엉터리고 투성이고 엉터리 투성이고 말이죠. 거기서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오게 할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보고 하나하나 보고 예화나 좀 제발 간증 이런 거 없애고 말이죠. 예화나 간증은 하나가 들어가면 두 개가 돼요.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목회자까지 잡아먹어요. 다 지옥으로 가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화가 늘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위험한 것을 왜 갖고 가냔 말이에요. 폐단. 우리가 술 먹지 말라.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이렇게 먹지 않는 게 낫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요리할 때 뭐 술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비린내가 없어. 그 술을 어떻게든 먹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요리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너 먹었냐면 이게 아니란 말이 이런 차원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술이 어떻게 돼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한 잔만 먹지 뭐. 두 잔 돼요. 세 잔 되고 나중에 두 병, 세 병, 10병 돼요. 예화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뭐 아니 우리 술이 약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도 좀 잠깐 저거 아예 잘려버리는 게 나아요. 아예 잘라버리는 게 자꾸 나중에 이만큼 된다니까요. 나중에 다 보세요.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10년 전 이 목회자의 말씀과 그 예화가 들어갔던 이후에 보세요. 완전히 그걸 점철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말씀 연구 안 하고 맨날 그런 거 찾는데 연구하다가 자기도 죽고
또 이상한 철학으로 가요. 또 결국엔 또 보통 문제예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 그렇게 믿음의 법을 주셔서 그렇게 됐던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해주셨다 이게 아닙니다. 예? 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너희들 그렇게 자유를 얻었으니 굳세게 서서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해서 믿게 되고 정말 이 종이 아닌 자유의 길로 가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맨다는 말은 붙잡히지 말라, 뒤엉키지 말라는 거예요. 원어상. 붙잡혀서 끌려가지 말라, 뒤엉키지 말라. 거기에 막,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지금 흐름으로. 종의 멍에. 너희들 종 안에 들어가는 거, 율법 따르는 길로 결국엔 결국엔 미혹되는 거.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어 쫓으라. 그 다음에 너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 이게 다 이제 이어지잖아요. 이제. 너희들 내어 쫓고 절대 분리하고 조심해. 조심하라는 말이 여기서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고, 믿음의 법을 주셔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종의 길은 또 결국, 아까 나왔던 유업을 얻지 못하는 멸망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딱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소하면서 딱 이제 일단락이 되고 있는 거죠.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이렇게까지 하라. 라고 책망조의 분위기가 처음에 시작했다. 여기서도 뭔가 이렇게 좀 해라. 라고 권면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서 그렇게 지금 말을 하며 맺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책망의 분위기 속에 율법과 믿음을 아브라함 때에 비유하여 설명하여 다시 이신득이가 맞음을 논증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신득이가 맞음을 논증하는 게 된 거예요. 오늘 결국에는요. 자, 그래서 결국 율법과 믿음을 각각 아브라함 때의 하갈과 사라에 비유하여 각각 육체와 약속, 또 육체와 성령으로의 대조도 보이고, 율법과 믿음인데 하갈, 사라, 또 육체와 약속, 육체와 성령 대조도 계속 보이며, 또 이 땅의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으로도 대조도 보였죠. 이 땅의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의 대조도 보이며, 결국 종과 자유자의 대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종, 이쪽은 율법적, 이건 자유자. 그게 가장 큰 비중이었어요. 또 결국 그 자녀인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초점이 옮겨가서 하갈과 사라만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 각각이 의미하는 율법을 따르는 자의 자녀,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자가 그 어미들과 같이 그대로 종과 자유자의 신분을 갖게 됨을 보였고, 또 결국 나중에는 믿음을 따르는 자가 많을 것이지만, 또 믿음을 따르는 자가 많다고 해서 율법을 따르는 자보다는 믿음을 따르는 자가 많다 해서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아까 유대인들보다 믿음에 들어온 자들이 많을 것이다. 믿게 될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안에서도 또 이 안에서 믿음 안에 이제 들어온 자들 가운데서도 율법식의 신앙을 가진 그 종교행위를 따르는 이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이것과 진짜 믿음을 쫓는 자의 비율은 또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전체 큰 차원에서 이쪽이 많을 것을 이제 말을 한 것 뿐이죠. 하지만 율법을 따르는 자, 그들은 율법을 따르는 자의 핍박을 받을 것도 보였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 율법을 받는 자들의 핍박을 받을 것도 이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율법을 따르는 자는 의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법으로 종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 저들과 분리되고 또 저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고수하여 구원을 얻는 길로 가라고 호소하며 말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쫓으라 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나온 그 말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리되고 너희는 이 길 잘 계속해서 걸어가라. 절로 끌려가고 미혹되지 말고. 왜? 저들은 유업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이걸 주셨는데? 하면서. 자, 이를 볼 때에 믿음을 따르면 자유하다는 것, 즉 뭐예요? 율법과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과 하지만 율법을 따르는 자들로부터의 핍박이 있다는 것, 자유하다는 것 오늘 그 다음에 또 핍박이 있다는 것, 이제 두 번째. 하지만 그럼에도 구원은 이쪽에만 있으니 믿음의 길을 잘 고수하라는 것이 오늘 이 새로운 내용이 되는 것이죠. 좀. 그 전에도 뭐 종과 자유자, 아들 쪽으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라기보다 이번엔 자유라는 말을 써요. 자유. 근데 이번에 핍박이란 말도 또 보였고, 또 유업이란 말도 이제 결국에는 지난번에도 물론 말을 하고 있었지만 또 보이면서 고소하라는 거죠. 길을. 특히 핍박받는 것과 그럼에도 이 길을 고소하라라는 것이 더 특별히 새로운 그러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그전의 내용들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계속 이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 가운데 새로운 내용들도 이제 이렇게 추가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유라는 말도 이제 나왔죠. 전에도 자유라는 말이 잠깐 나온 적이 있었던 거지만 본격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유.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그 자유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그러면서 핍박 받는 것 쪽에 초점이 이제 우리 좀 새로운 내용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걸 그럼에도 너희들 이 길을 가라는 것 권면하면서 막. 자, 지난주에는 믿음의 지속을 위해서 뭐예요? 지난주도 결국에는 좀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의 지속 쪽이 또 보여졌었으면서 그 전 본문에 이어서 믿음의 지속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더 새롭게 보여지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과 외식으로 포장한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했다. 저 율법주의자들의 열심과 외식으로 포장, 그 미혹 조심하라. 너 지속하기 위해서 믿음. 저들이 얼마나 겉으로 보여지기 좋고 또 열심을 보이기 때문에 거기 미혹되기 쉬운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믿음을 지속한다는 걸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와 반대로, 그때는 열심과 외식으로 미혹했다면 이번엔 핍박으로 미혹해요. 핍박. 막 이번엔 강하게 막 괴롭히고 막 핍박을 하는 바람에 절로 넘어가는 게 되죠. 얘도 미혹받지 말라를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뭐예요? 믿음의 지속이라는 것이 오늘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요구되고 이제 도전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죠. 믿음의 지속. 지금 지지난 본문의 책망 때부터 그 분위기가 계속 보여진 겁니다. 지속. 근데 지난 본문은 첫 번째에서는 그냥 지속하라라는 정도, 그냥. 두 번째, 지난주는 뭐 했어요? 열심과 외식을 조심해야 된다, 이 미혹에. 그래서야 지속한다는 방법까지 알려줬던, 오늘은 뭐예요? 핍박에도 지속하라는 거예요, 핍박에. 그 차원으로, 여기는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살고, 여기는 막 괴롭히는 거, 여기는 살살살살 이렇게 살푸는 거. 거기 조심하고, 여기는 막 괴롭히면서 들어오는 핍박. 이런 미혹에서 조심하라. 그래서 믿음을 지속한다. 이게 또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에서 도전되고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다시금 믿음의 지속의 중요성을 알되 그것을 위해 오늘은 율법과 육체를 따르는 자의 핍박에도 미혹받지 않을 것을 다짐함으로, 이 핍박을 하면서도 이게 뭡니까? 이럴 수도, 같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같이 막 열심과 외식을 보이면서도 막 그런 거 또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조심 저것도 조심 다 조심해야 돼. 따로따로 들어올 때도 그렇고 함께 들어올 때도 그렇고, 예? 그 핍박에도 미혹받지 않을 걸 다짐함으로 결국 유업을 얻는 자리가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가르쳐주고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로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구원 얻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는 길을 잘 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